정희경의 해피아워. 네, 정희경의 해피아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금요일인데요. 주말엔 영화 한 편 어떨까요? 신앙인의 눈으로 영화 보기, 영화 읽기, 영화 보는 크리스천 이어갑니다. 김기로 목사님, 김강민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프랑스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받고 또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즉각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이르렀고요. 유럽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반이슬람 정서가 굉장히 확산되는 분위기죠. 목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안타깝죠. 네. 예, 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일들. 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 목적이 얼마나 정당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테러, 폭력적인 방법으로 일들을 이루어가는 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사건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이게 또 젊은이들이 왜 여기에 동조를 해가지고 단원으로 가고 그러는지, 또 그런 분위기들이 생기는지 좀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아무튼 이 테러라고 하는 것이 좀 종식되고, 예, 우리 모든 인류가 염원하고 있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 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평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이 프랑스 사건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 보면은 곳곳에서 몸살 앓고 있잖아요. 네. 그 IS다, 알카에드다 해가지고 보니까 TV 보니까 소년병들 나와가지고요. 예. 직접 그 처형을 집행하는 그런 것까지 보면 다 너무 섬뜩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정말 좀 중세적인 양상을 기억하는 것 같아서 네. 좀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번에 그 샤를로 앱도 맞나요? 예, 맞아요. 예, 그 네. 잡지사 같은 경우는 좀 빌미를 준 측면도 있지 않나. 네. 사실은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언론의 자유다, 성역 없는 비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론 당연히 이제 수호를 해야 될 가치지만 무슬림 전체가 좀 불쾌감을 좀 네. 받을 수 있는 그런 만평을 이제 반복해서 게재를 한 거잖아요. 네. 이건 좀 경솔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 사회에도 이미 또 수많은 무슬림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서슴없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오히려 문화적인 오만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극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전체적으로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하지만 또 이번에 또 유럽 사회 보면은 이게 반테러 이 명목이긴 하지만 또 반이슬람 정서도 또 확산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오의 확산 이런 것도 사실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서로 좀 건강한 이해의 폭을 좀 넓혀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참 힘들고 참 요원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뭔가 획기적인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러긴 또 힘들 것 같고, 네. 예, 걱정됩니다. 예. 네. 이것을 보는 언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혹은 중립을 지키는 게 사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언론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또 어느 정도 자유에도 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종교적인 신념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또 생명을 경시 여기는 그런 사상도 물론 또 이것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 그래서 참 중립을 지킨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고, 프랑스 하면은 사실 박애주의 나라인데요. 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걸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도 사실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시험 아닌가. 때 오른 거죠, 사실은. 네, 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볼 작품은요, 공존과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이 작품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슬람, 기독교 이렇게 하면 대립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십자군 원정이잖아요. 네. 그 당시 십자군 원정 당시에 예루살렘이 배경이거든요. 성지잖아요. 네. 예, 그때 예루살렘을 둘러싼 프랑스 기사죠. 그러니까 발리안이라는 인물하고 또 이슬람의 위대한 군주죠. 술탄 살라딘. 이 사람들이 펼친 공성전이 이제 실제로 실화라고 합니다. 네. 이거를 바탕으로 한 2005년작이고요. 얼마 전에 이 영화 다뤘었는데 엑소더스 감독했던 그렇죠. 리들리 스콧이 네. 만든 또 작품이고요. 근데 리들리 스콧은 이제 극장판 나오고 이후에 감독판을 이제 꼬박꼬박 따로 내는 걸로 좀 유명한 또 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영화라는 게 사실 이제 감독의 예술이긴 하지만 헐리우드라는 데가 그렇잖아요. 상품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상품으로서의 영화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작자 입김을 무시할 수가 없고 너무 긴 영화,
그리고 좀 지루한 전개 뭐 이런 것들 나오면은 이제 가위질을 당하는 거죠. 이런저런 요구들 반영해서 이제 애초에 감독 의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개봉용 영화가 이제 만들어지곤 하는데 그 리들리 스콧이 거장이지만 이런 데서 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봉하고 나서 감독판을 추후에 다시 내놓고 뭐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건데 심지어 이제 리들리 스콧이 이제 예전에 만들었던 블레이드 러너 같은 작품은 감독판이 원래 극장 개봉용하고 결말이 다르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네. 예, 뭐 근데 이제 제작사로는 뭐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같은 작품을 두 번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여러 면에서 좀 이해도 맞아 떨어지고 해서 이런 것들이 흐름이 지속되는 것 같은데 엑소더스도 완성되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마 감독판이 나와야지 이 영화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감독판은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시는 거겠죠. 이제 주변에서. 예, 그리고 이제 킹덤 오브 헤븐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극장판은 이게 한 2시간쯤 되는 분량이었는데 감독판은 50분 정도가 더 길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함께 본 영화는 그 감독판. 감독판 디렉터스 네. 컷 이걸 같이 본 거고요. 전 예전에 이 영화 이제 극장판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본 지가 오래돼서 이제 기억도 좀 보면서 가물가물하고 새록새록하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그때 영화가 더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되게 지루하게 봤었거든요. 아, 재미없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감독판은 되게 풍성하고 좀 몰입도도 높은 것 같고요. 역시 이제 보시려면 감독판을 구해서 네. 보시는 게 좋겠다. 이 영화 보시면은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꽃미남, 그 엘프로 나오는 올랜드 블룸이 여기에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발리안 역을 맡았고, 그리고 에바 그린이라는 대단히 그 매혹적인 네. 예쁘게 생긴 아유, 너무 배우가 예쁘더라고요. 예, 시빌라 공주라는 네. 그 이제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 외에 이제 리암 리슨 그리고 네. 제레미 아이언스 같은 중견 배우들이 나오는데 여전히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배우들 보는 재미도 되게 쏠쏠한 영화고 영화 자체 완성도나 뭐 재미 이제 흐름도 줄거리도 재밌는 영화고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좀 광활한 영화잖아요. 네. 대서사극.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볼거리도 굉장히 풍성했고 또 실화를 다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역사적인 배경을 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시대적인 배경과 더불어서 간략한 줄거리를 좀 짚어주시죠. 네. 시대적인 배경은 아마 영화 제일 첫 장면에 그 설명으로 이제 이게 올라가는데요. 1184년 뭐 때라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1184년이면 1차 십자가 전쟁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한 지 거의 100년이 지난 세월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2차 십자군 전쟁이 있었고 물론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187년에 예루살렘이 이슬람 지도자인 살라딘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네. 뭐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이제 이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이제 3차 십자군 전쟁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영화는 이제 3차 십자군 전쟁의 배경 혹은 그 촉발점을 다룬 영화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줄거리를 잠깐 살펴보면은 그 영화 여기에 이제 그 아까 예루살렘의 영주로 나오죠. 기사인 고도플이라고 하시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아들을 찾아서 프랑스로 넘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예가 없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서 과거에 좀 가지게 되었던 아들에게 이제 자신의 기사직을 넘겨주기 위해서 이제 프랑스로 넘어오는데 이 아들이 바로 발리앙이죠. 네. 이 발리앙이 아버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아쉽지만 아버지는 이제 죽게 되고 발리앙이 영주의 자기를 이제 이어서 이제 받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땅에 도착해서는 헌신적으로 주민들을 잘 섬겨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예루살렘은 하얗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왕후로 있었던 보도행 4세라고 하는 분이 정치력을 잘 발휘했고 또 이분의 주된 정치적인 가치가 이제 평화였기 때문에 기독교든 이슬람교도이든 또 뭐 다른 또 소수 그런 부족이든 간에 모두 다에게 권리도 주고 안정적으로 정치를 그렇게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하얗고와도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기독교도에도 그렇고 이슬람에게도 그렇고 호전적인 분들이 늘 있어 왔고 예루살렘이 가지는 상징적인 것을 늘 강조해 왔던 그런 분위기여서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보도행 4세가 이제 사실은 이제 죽게 됩니다. 예, 네. 거기는 이제 나병 때문에 죽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왕의 사위가 되는 기드 레지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고요. 또 영주 중에 한 사람이 르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인데 살라딘의 누나를 죽게 해요.
네. 의도적으로 전쟁을 한번 일으켜가지고 이슬람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래서 이제 이슬람과 기독교도가 맞붙어서 붙은 전쟁이 영화에서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데 하틴 전쟁이라고 조금 좀 유명한 역사에서 유명한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네. 이 전쟁에서 이슬람이 승리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슬람 살라딘은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요. 발리앙은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아서 이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공격은 못해요. 왜냐하면 압도적으로 숫자가 이슬람도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아주 그 투지의 힘을 발휘해가지고 철저하게 방어하면서 예루살렘을 막아내는 겁니다. 네. 성벽이 무너지기까지 막아냈는데, 그래서 당시에 마지막에 발리안과 살라딘이 만나가지고 단판을 벌이죠. 네. 이 단판을 벌이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구해주고 목숨을 건져주는 조건으로 그 성을 살라딘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예. 네. 이렇게 줄거리로 말씀을 해주셨고, 이 크루세이더 십자군 하면은요, 여전히 선하고 순수한 군대 대명사처럼 일컬어지는데, 이 영화 보면은 선악 구분이 좀 무의미해지더라고요. 오히려 이 이슬람 살라딘이 보여준 관용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신의 이름을 앞세운 전쟁, 그 속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십자가 보면서 과연 의로운 전쟁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더라고요. 네, 영화 보면은 이제 막 피가 유혈이 낭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속에 황금 십자가 엄마가 크게 만든 그 십자가가 뭐 출정할 때는 막 이렇게 멋있게 중간에 그죠 군대 중간에 이렇게 놓여 있다가 전쟁이 끝나면 이제 쓰러져 있죠. 네. 땅에 넘어져 있고 이런 것들 보면서 이 종교와 어떤 전쟁사의 어떤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의도한 장면이었겠지만, 한 번쯤 이 영화 보시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십자군 전쟁이 전혀 성스러운 전쟁이 아니었거든요. 네. 성지 탈환, 뭐 종교적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영화에 보면 막 종교적 광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사 같은 사람이 그죠 원정길에 중간에 서가지고 이 교도를 몰살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넋두리 하듯이 만져서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근데 그 위에 이제 순회에 있는 그 기사들이라든가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개인적인 탐욕 때문에 또 이 전쟁을 치르잖아요. 네. 뭐 그런 모습들도 묘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이제 전쟁에 참가하면은 죄를 사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참가하는 것만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다. 보석.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얼토당토하는 네.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신앙이나 기독교 윤리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막 오만 짓을 다 하잖아요. 이런 선언이 이제 그 병사들한테까지 되게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들도 초래하게 된 거고, 막 그때 그 기독교에서 자행됐던 만행 이런 것들이 사실 끔찍한 역사적인 그 트라우마로 남은 것 같거든요. 네. 이슬람에 이게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 어떤 뿌리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이게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유럽은 뭐 근대에 접어들고 이렇게 합리성을 추구하고 뭐 이렇게 됐고 이슬람은 또 좀 다른 역사 발전 단계를 밟아왔잖아요. 네. 그래서 좀 차이가 커져 보이긴 한데, 근데 사실은 이슬람의 지금의 어떤 행태들이 그 기존에 예전에 우리 그 십자군 원정 때부터 비롯된 또 우리의 죄악의 어떤 산물이다.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영화 보면서. 그리고 영화에 보면은 발리안이 그 당시에 억압적인 어떤 종교 권력 그리고 어떤 십자군 원정의 끔찍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혐오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신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고 사실은 이제 약간 회의론자, 무신론자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발리안은 분명히 선한 사람이고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타락한 종교가 이런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갖게 되는 길을 오히려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다. 뭐 이런 것까지도 영화에서 좀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종교가 어떤 노선을 취하는지 참 큰 틀에서 어떤 길을 걷는지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또 해보게 되더라고요. 예, 안타깝고 많이 아쉽죠. 십자가의 정신과 가치는 사랑이고 용서고 섬김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십자가를 앞세워서 살육을 저질렀으니까 그렇죠. 이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고 영화 서두에 감독이 이제 십자군 전쟁의 정의를 잘 내려놨더라고요. 예루살렘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귀족들, 영주들에게는 부, 그리고 주민들, 국민들에게는 그게 구원의 길. 이 두 가지를 함께 섞어서 그들에게 던져진 건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그들을 막아내기는커녕
그들의 십자군 전쟁의 신학적인 토대를 마련해 줬다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아쉽고 지금까지도 부끄러운 역사, 지금은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으니까요. 네. 우리가 돌아봐야 될 아주 부끄러운 역사 가운데 하나라고도 할 수 있고요. 결국 이 십자군 전쟁 때문에 종교개혁, 중세가 무너지는 네.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쟁 비용 뭐 거기 아무 데서 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쟁을 과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고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무리하게 또 면제부를 팔게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어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하나의 자충수라 그럴까요? 예, 안타까운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관용 말씀하셨는데 살라딘의 관용,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중립적으로 뭐 네. 여기 치우치지 않고 이슬람이나 기독교도들이나 중립적인 시각에서 네. 당시의 십자군 전쟁을 좀 보게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감독은 조금 살라딘에 좀 더 애착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발리안 같은 경우도 굉장히 포용적이지 않습니까? 네. 관용을 네. 베풀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마지막 장면에 그런 장면이 있더군요. 그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서 궁전이겠죠. 쓰러져 있는 십자가 아주 자그마한 그것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세워 주더라고요. 네, 살라딘이 예. 그 하나의 타 종교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라고 읽혀질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정신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영화 말미에도 나오지만 살라딘에게 패해서 예루살렘을 내주고 나서도 다시 이제 예루살렘 재탈환을 위한 시도를 네. 끊이지 않는 그런 장면이 나오던데, 이 십자가 원정이 무려 200년간이나 지속이 되고 그 악순환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냉철하게 대처해야 할 위험임에는 틀림없지만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도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편협한 신앙, 또 관용 없는 종교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또 해로운 것인지 이 영화가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발레안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처수해서 고향을 찾잖아요. 네. 그럼 이제 왕관 쓴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면서 자네가 이 예루살렘 공성전 지휘했던 발레안인가 하면은 대장장입니다. 나는 영국 왕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사자왕 리처드인데 재밌는 게 뒤에 그 리들리 스콧이 만든 로빈 훗 보면 네. 그 사자왕 리처드의 그 십자군 원정 또 나오거든요. 이렇게 뭐 이어지는 맥락 같은 것도 좀 보이긴 보이는데, 예. 그래서 뭐 그 이후에도 십자군 원정은 그죠. 또 계속 반복되고 악순환이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 좀 이슬람 극단주의도 그렇고 지금 나타나는 또 반이슬람주의도 그런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좀 공존을 안 하려고 하는 어떤 태도, 이런 게 좀 모든 문제를 낳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을 되게 편협한 존재로 이해를 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뭐 반이슬람주의도 마찬가지인데 되게 어렵게 성취한 민주적인 가치잖아요, 유럽 사회가. 근데 그거를 좀 스스로 부정하는 것 같은 뭐 이런 것들 보면서 다들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들었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운가? 이렇게 이슬람이 우리하고 뭐 직접적인 접촉이나 마찰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좀 해온 측면도 사실 있는데, 네. 근데 요즘 보면은 특히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 포비아 이런 게 없지 않잖아요. 네. 그게 막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이슬람 네. 교도들이 요즘 또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니까 물밀듯이 들어오고 애들도 많이 낳는다.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교세 활장을 시도하려고 할 거고, 선교에도 나설 것으로 우려가 된다. 뭐 각종 음모론 같은 것도 많이 또 나오고. 근데 이걸 좀 뒤집어 보면요, 우리는 저 이슬람 세계로 선교사들 파송하잖아요. 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또 우리 선의를 가지고 조금 이제 하는 건데 자꾸 핍박하고 이러는 게 얼마나 미개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이렇게 우리 포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이슬람 세계가 되게 정근대적이고 좀 반인륜적이다, 뭐 그렇게 욕하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들어가야 되고 그들이 오는 건 막아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고, 사실 이제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간에 서로 간에 좀 공존하고 관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태도가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자체에서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아까 십자가 세워주시는 그 장면 말씀하셨잖아요, 살라딘이. 그 장면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봤고, 그리고 그 발리앙이 이제 다스리는 영지, 거기 보면은 뭐 유대교도부터 해가지고 기독교, 뭐 이슬람들이 다 같이 모여있고 애들 같이 뛰어놀고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척박한 땅이지만 되게 평화롭게 지내는 장면들이 묘사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도 그 마을의 어떤 평화 같은 게 아닌가. 서로 같이 살아야지 소통도 할 수 있고, 좀 그 상황에서 이제 진정한 복음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거 아닌가. 같이 살고 서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복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고,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평화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네. 예.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전해주시고자 했던 것은 평화였고, 근데 이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관건인 것 같아요. 당시 1세기 유대 사회도 그렇고, 지금 또 팔레스타인을 비롯해서 분쟁 지역도 그렇고, 평화가 힘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네. 예,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힘에 의존하고 있다면, 예, 그게 어떤 힘이든 간에 뭐 교권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우리가 교회가 커지거나 힘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측면보다 힘이 주어졌을 때 참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네. 들어요. 지금도 여전히 명색은 십자군이라고 하는 이름은 들진 않지만 자세가 굉장히 고압적이라든지 네. 힘으로 누르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교회세, 그래 힘을 가지고 뭔가 이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자세는 당시에 아주 비판적으로 판가름 났던 십자군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평화, 이게 무엇일까 좀 고민하면서 함께 좀 공존해 나가는 방향들을 잘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은 내어주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또 리들리 스콧 감독이 지난번에 그 무신론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기독교 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보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정말 편협한 모습을 보이고 더 탐욕스럽고 무자비한 모습을 보일 때 그게 얼마나 사회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네, 굉장히 위험하죠. 네. 특히 이제 이게 어느 종교에나 원리주의자들은 굉장히 위험한 부류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십자군 전쟁에 나선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외쳤던 말이 하나님의 네. 뜻이라는 거거든. 사실은 자기의 뜻을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리화시키는, 합리화시키는 그렇죠. 거. 예. 네. 그런 오류가 우리들에게도 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 그렇게 겸손하게 네.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역시 다종교 사회를 살고 있고 이슬람과의 접촉 역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교회 안에서도 뭐 초청하셔가지고 뭐 이슬람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셔서 경각심을 굉장히 많이 높여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그들을 좀 경계하는 마음이 먼저 네. 생기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흔히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정복하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교도들을 이제 여전히 또 그 이교도라고 부르고 정복의 대상으로 이제 바라본다든지, 다른 신앙 가진 분들을 우상 숭배한다? 뭐 이렇게 그냥 함부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징벌을 하시죠. 가나안, 뭐 네.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이방신이라는 게 물질 숭배, 철저하게 타락한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응징하시고, 또 이집트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억압적인 제국의 질서, 뭐 이런 것들을 타파하신 거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름의 선, 구원 이런 걸 좀 추구하는 고등 종교잖아요.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뭐 불교라든지. 근데 이런 이제 현대 사회에 있는 고등 종교들까지 이런 태도로,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실체를 좀 인정할 필요는 있겠다. 내 신앙이 소중한 만큼 남들, 타인의 신앙도 존중을 해줘야지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학교라든지 적어도 대학에서는 종교교육 같은 걸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제 주요한 종교의 교리 같은 것들은 교양 수준에서 좀 객관적으로 가르치고, 그럼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는 거고요. 서로를 좀 이해하고 좀 관용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물론 이제 이게 다운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복음이다, 우리 신앙을 지키고 또 전해야 되지요. 근데 한쪽을 일방적으로 부인해서는 이제 전하는 것 자체가 이제 봉쇄되니까, 인정하고 같이 살고 공존하면서 이제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 감싸는 게
사실은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혼돈의 시대인데 이제 바른 신앙이 뭔지 좀 그리고 공존하는 신앙이 뭔지 좀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이제 뭐 이슬람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모든 종교의 근본 원리주의자들의 과격성, 폭력성은 다 우리가 멀리하고 경계해야 되고 또 비판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이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 네. 예.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거의 뭐 범죄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뭐 네. 거의 이교도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주님이 이제 이웃의 한계를 허물어 떨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타 종교에 있는 사람, 뭐 그들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에게 또 도움을 주거나 또 받기도 하고 이런 이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에 좀 프랑스 테러 사건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잡집사의 행보는 지혜롭지 못한 거죠. 공존할 수 있는 네. 그런 토대를 허물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예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 어떤 종교에 대한 그런 것들을 허물어버리는 것은 아주 지혜롭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로서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좀 더 많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다가가신, 여인에게 다가가신 그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가셔서 인간 그 자체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셨잖아요. 그 모습을 좀 닮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인데, 예수님처럼 살아야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됐습니다. 자, 오늘 영어 보는 크리스천에서는 킹덤 오브 헤븐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기로 목사님, 김강민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